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위기 속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정체성이 분명하심으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방 낙담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 이유 혹은 존재 목적이라고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76년에 발간된 미국 국세청의 핸드북에 보면 이 국세청의 이제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 목적이 바뀌지 않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비상 사태의 경우 국세청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세금을 부과하고 걷어들이고 기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전쟁이 났다고 해서 여러분 국세청의 존재 이유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시가 되었든 전시가 되었든 바로 국세청의 중요한 목적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그것을 부과하고 또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세청의 그런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존재 목적을 여러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회의를 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곳의 존재 목적은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미 결정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누가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만드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처음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몸통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긴 문장이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4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인가 하면 첫째는 가서, 둘째는 제자를 삼고, 세 번째는 세례를 주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개의 동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복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3개의 분사와 하나의 동사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동사가 하나이고 3개의 분사, 그러니까 보도 동사가 3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4가지 동사 중에 본동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본동사죠?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본동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3개의 이제 보조 동사는 본동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가야 되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세례를 줘야 됩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가르치고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 가르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본문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영혼 구원, 그러니까 전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전도를 우리가 중요시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많은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진정한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커지고 외형은 성장하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몸살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난상 토론이 되고 또 논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어떤 교회가 일을 할 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기면서 목소리 큰 사람들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 계속 쌓여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존재 목적,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 교회가 여러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덕교회가 이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동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 16절 말씀을 보니까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12제자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12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며칠 전에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지금 남은 제자들은 바로 11제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그와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전반부의 말씀에 나오고 있고 사도행전 2장을 들어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전반부와 사도행전 2장 사이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빈자를 채울 수 있는 다른 제자 한 사람을 뽑는 그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에 선택된 제자가 어떤 제자죠?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한 명의 그런 제자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로 인해서 결혼되었던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온전히 채워지게 되고 그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셨는가? 13명이면 안 되고 또 130명이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 12이라고 하는 제자를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장관을 세우게 되는데 몇 명의 장관을 세웠습니까? 12명의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12보석, 또 12기초석, 12문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12는 3 곱하기 4. 3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나타내는 수가 3이고 4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동서남북. 그러니까 땅.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4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굉장히 민망해지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두세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진 수.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충만수 혹은 대표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수, 또 충만이 꽉 찼다라고 하는 그런 충만수. 그리고 완전수가 바로 10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적인 의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이렇게 구성돼서 이렇게 소그룹을 모이게 될 때 그 소그룹 숫자가 12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12명의 숫자가 넘는 순간 서로 상호 간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영향력이 12명이 넘지 않을 때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12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영향력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거기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지방의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끼리끼리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끼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런 분열이 생기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데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목장과 같은 가정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10명에서 12명을 넘지 않는 소그룹의 그런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집들이 아직도 이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을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한 10명에서 최대한도로 해도 12명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작은 집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모임 숫자가 10명 남짓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 역사를 뒤집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와 같은 12명 이내로 구성된 소그룹을 기초 공동체, 베이직 커뮤니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 공동체 베이직 커뮤니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도 12명이 넘지 않게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죠. 교회는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목적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는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이 일을 내가 먼저 이루었고 또 그것을 통해 세워졌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내가 계속 이 일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주신 대신 주님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 12명의 제자, 그 비전을 가지고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12를 넘기지 않겠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도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이 하면 거기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여자, 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끼면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2만 명이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병들을 고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통해서 감당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은 시간을 점점 줄이시고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12 제자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예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승천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즉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본문으로 한번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지금 40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40일의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이 무려 주님을 10번 이상이나 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의 그 말귀를 지금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읽고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 그 상황이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니 주님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얘들아, 내 말은 지금 당장 너희들이 가라는 말이 아니야.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래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오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들이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100%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새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몇 날이 되지 않아 성령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셨고, 그래야 그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었고,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장직을 3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어야 됩니다. 이 추장이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추장의 눈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와 그 나무에 앉아 있는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추장이 세 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첫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란 하늘과 커다란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자 추장이 실망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독수리 한 마리가 보입니다. 역시 추장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막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막내야, 너는 뭐가 보이느냐? 그때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때 주장이 흐뭇해하면서 그럼 그것을 향해 화살을 쏴라. 그때 그 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독수리의 가슴을 향해서 화살을 쐈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정확하게 날아가서 독수리의 가슴을 맞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장은 주저없이 그 막내 아들에게 추장직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막내 아들에게 그럼 추장직을 물려주었습니까? 막내는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지금 그곳에 나갔습니까? 하늘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나무를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독수리를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막내 아들만 그 목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독수리를 향해서 화살을 당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그저 고단한 여행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목적과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저 율법에 지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동덕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왜 동덕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네가 섬기는 목장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 동덕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목장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것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마 기적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또 목장의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같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동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장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런 교회, 즉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목장을 세우시고 우리 동덕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도 그 일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고 식사를 하는 것도 그 일을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고 회의를 하는 것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회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은 시대 속에서 같은 공간에서 80억이 넘는 그와 같은 많은 인구 속에서 우리 목장으로 10명 남짓의 목장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확률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우리를 목장으로 모으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 너희를 살려준 이유는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거야. 너희 목장이 일을 하라고 목장으로 모은 거야. 이런 목장이 모인 곳이 바로 동덕교회야.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지금 그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하며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창조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부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동정녀 탄생도 이해가 되지 않아. 한번 나를 이해시켜봐.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보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버텼다면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기약 없이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그런 모르는 시간들을 그들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오기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목장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30년, 4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